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추석 감사 예배와 그리고 그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예배와 또한 교회 18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를 좋은 마음들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추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창립을 기념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창립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빚으시며 주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는 늘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힘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차원이 더욱더 한 차원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원하신 그 뜻들이 우리가 모두가 생명과 존재로 받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명과 소명들이 더욱더 높아만 가는데 하나님 정말 그 말씀들이 잘 체계화되고 아버지를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믿음을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에 정직하고 순수한 한 사람을 뽑고 그런 일꾼들을 뽑고 한 영혼과 주님의 교회와 이 역사를 향한 아버지는 성장하는 그런 영혼들을 뽑고자 이제까지 달려온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결단하며 소명의 시간들을 다져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한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직장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 속에서 아버지의 정말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힘있게 감당하고 참으로 주의 크신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전문가로 하겠습니다. 영광과 권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서도신명하심으로 신하고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1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연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 소망도 상관도 없던 무지한 죄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적극 징바되고 이제는 주의 것으로 주 안에서 뿌리 내리고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며 빚어지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동일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교회가 추수감사 예배로 교회 창립 기념 예배로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개척일에 이제껏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세워오신 역사를 되새기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뜻을 받들어 이 시대 가운데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기도하며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경이 상식이 되는 교회인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섬김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 성숙하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지체들과의 복음의 교제들을 통해 영육 간의 피로들을 나누며 채우며 서로를 돌아보아 믿음을 격려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에 주어진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서로 연합하여 주의 일을 도모하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지 않게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며 선포하심에 있어서 정확히 말씀의 기준에 서서 세상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매이거나 타협지 않으시고 일관되게 말씀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심성 속에 한 영혼을 세우시고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며 나아가 성도들이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교회 안에 복음의 문화와 실제 비전들을 제시하며 오게 하시고 온 교회가 배움바를 따라 복음에 바로서서 복음 증거와 한 영혼을 주 앞에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알고 지금껏 열심히 달려오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베스레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가장 절실한 필요마저도 가정, 직장, 결혼 등 몸된 교회를 위해 상대화할 수밖에 없이 왔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8년의 교회 역사 속에 한 영혼을 품고 왔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수고와 인내와 눈물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이루고 만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드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싸움은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인 것을 뼈저리게 감각하고 항상 믿음과 순종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려고 할 때 현재 우리 자신, 현재 우리 교회의 기준과 형편과 상황에서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의 발판이 되어 더 큰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과 돈과 크기의 싸움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며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그 어떤 가진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명확한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물신주의에 물들어 그것을 욕심내어 쫓아가다 가장 소중한 신앙의 보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복된 이 자리 좋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자리 교회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 역사 현장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의 삶을 사모하며 이 모든 것들을 벅찬 감격으로 바라볼 줄 아는 밝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열린 마음, 귀,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주의 성령과 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간 찬양 중에서 성가대 중에서 가장 많은 성가대 인원들이 모여서 그런 찬양이 아멘이 제일 적었어요. 이 추수감사 예배가 그리고 우리 교회 한빛교회 18주년 창립 예배를 기념하는 예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교회란 뭐냐라는 그런 어떤 진지한 고민 속에서 사실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상 다니던 교회고 수없이 많은 교회, 더 이상 그 교회에 어떤 그 정말 신학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신학이 나왔고 그리고 많은 책들이 나왔고 정말 소위 말해서 긴단한다는 그 교회가 다 세워져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뭐냐, 이 굉장히 저는 이걸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개척의 의지도 없고 정말 개척을 저는 안 해야 되겠다고 저는 다짐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교회가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많아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과연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정말 이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정말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 저는 계속해서 어떤 교회가 어떤 한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나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목회자 자신도 어려워지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왜 개척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개척하는 것인가, 과연 정말 100% 순수하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말씀대로 정말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니까요. 아멘?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늘 신앙을 가르치면서도 늘상 주님의 말씀,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교회, 항상 이런 큰 중점에서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또 그런 마음과 자세 속에서 말씀과 교회를 대하도록 어떻게 보면 지난한 싸움을 해온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어떤 요즘은 정말 좋은 많은 정말 머리 좋은 신학자들 많고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개척을 해야 될까? 저는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되고 설교 한두 편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겠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에 자라도록 순수하게 말씀이 선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그 어떤 신학적 주제들 속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 구속사, 무슨 언약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그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런 큰 주제들을 계속 선포를 하는데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 되는 거냐, 구속사에 대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냐. 훨씬 더
많은 이 복잡하고 어떤 진중한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그리고 개척한 후에도 제일 염두에 두었던 것은 말씀이옵니다. 말씀이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로 조명해서 사실은 어떤 성도들을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 그것은 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오늘 먹고 살아야 되고, 오늘 대학 가야 되고, 오늘 직장 잡아야 되고, 가정 문제 해결해야 되고, 직장 속에서 갈등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교회 속에서 갈등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교회 속에서 하나라도 더 쓰임 받아야 되고, 남보다 나아야 되고, 이런 문제 속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보면 설교자들이 갈려요. 성도들의 평가에 의해서 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정말 하늘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제 뭐 구체적인 삶의 이안을 주고, 삶 속에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직장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또 뭐라 그러냐, 좀 뭐를 좀 잘 우리에 딱 맞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있어요. 그러나 저는 후자를 굉장히 부정하는 쪽입니다. 그것은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지내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요, 말씀에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갈등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일 사람이 많이 싸우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또 그런 데는 또 편안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얼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평화하죠. 대부분 못생긴 사람들이 평화가 좀 덜해요.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나도 대학 나오고 여기도 대학 나왔어. 근데 얼굴 이쁜 애를 좋아해요. 스트레스죠.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얼굴이 덜 생긴 분들은 너무 시험 들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 속에서는 얼굴이 예쁘고 좀 못생기고 키가 크고 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이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예쁘면 예쁘게 봐주는 거고, 얼굴 이쁘면 얼굴 이쁘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예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아멘? 네. 여러분 좀 얼굴이 예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신앙이 없이 인간의 평화가 의미가 있는가? 있죠. 싸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요즘도 많은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에는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교회가 필요한가? 그건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 삶을 살도록 배우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이 본질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든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나는 피아노 강사가 되겠다, 피아노 교수가 되겠다는 사람은 모든 사고가 피아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아노를 생각하고 피아노를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좌절 속에서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 사람 모든 삶이 교사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돕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많은 인간관계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교사가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줄기차게 추구해야 됩니다. 이 명확한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서는 사실은 교회는 잘못 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저 말씀 잘못 들었구나. 방향 잘못 잡았구나.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선포한 지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한 번도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한 번도 벗어나고자 한 것이 없어요. 그건 제가 죽기까지 그랬어요. 지금 저도 이가 별로 좋지 않고 있지만 간단한 여러분한테는 목사님 이 관리 잘못해 1000만 원 받았어요.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쓸데없이 내가 이 이에 전부 다 제가 다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몇천만 원의 돈을 저는 제가 안 사람에게 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 한비돌드라는 거, 대안학교는 한비돌드도 그때 이제 또 굉장히 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비돌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비전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은 주님과 맞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원래 그런 한비돌드 이런 쪽에 지금 온라인에 통해서 복음을 어떤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정도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 이루기도 바빴고 정신없이 왔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내가 진짜로 쓰러진다면, 지금은 안 쓰러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쓰러진다면, 죽는다면, 이제까지 내가 배운 신학이 뭐냐?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속에서 가르친 이 복음이 과연 교회 속에서만 복음 배우고 영혼 섬기고 교회 성장하는 차원의 복음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와 사회를 균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그 미래를 여기서 옮겨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는 것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전 시간과 전 어떤 행사와 모든 것에 사실은 제 의중은 다란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해서 그걸 잘 알고 이해하고 한 사람과 주원한 기수, 기관과 부서가 전 교회가 그걸 추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의 믿음 여부가 많이 더 달려있지만 그거는 성경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문제. 저는 교회라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의 역량과 목회자의 역량과 사람의 역량,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인간 노름 외에는 없다는 게 제 지론이고 중론입니다. 아멘? 그건 인간들의 교회예요. 인간들이 만든 교회, 인간들이 성장시킨 교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어디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부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에 부흥이 있는 교회여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과연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죠.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은혜가 침투한 흔적, 말씀이 침투한 흔적, 성령이 침투한 흔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또 거기서 양육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또 장점들을 개발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또 말씀을 또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교육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몇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몇 사람이 탁월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해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분도 중요하지 않는 분이 없고,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또 변명하거나 핑계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디 현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위해 서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교만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그것 속에서 다 망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 누가 끝까지 주의 뜻을 받들고 말씀을 받드느냐. 할렐루야.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방목이라고 하나요? 방목. 방목. 여러분 자체를 계속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내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마음껏 주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난 자유롭지 않았어요. 글쎄요, 여러분이 자유롭지 않았다면 죄를 많이 졌겠죠. 그리고 성장이 없었겠죠. 우리는 개념을 이제는 좀 깊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다는 게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 말씀으로 향해서 꾸준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자유라고 말하는가. 저는 그거를 자유라고 보지 않고 죽어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영적 생명력이 결여된, 내지는 죽은 상태라고 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리더십으로 이끌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더 훨씬 풍성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늘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 쌀 같은 거 우리가 시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망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 겨가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사람이 힘들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걸러진다고 봅니다. 걸러진다고. 그래서 다시 교회가 다시 순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또 보이지 않게 형성이 되고,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기존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자마자 지금 설교를 이해하거나 무슨 우리 교회 비전을 이해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할 것 다 해놓고 나중에 불복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늘 교회는 상처가 많죠.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이 복음을 고수할 것입니다. 사수할 것이고 이 복음만을 고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본향을 향하는 이 찬양을 딱 들으면 감동이 돼요. 그렇지. 제가 이 찬양을 고등학교 때, 성가대 때 찬양대에서 부른 거예요. 성가대에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이 본향을 향하는를 불렀어요. 저는 그때 너무 감격했어요. 시골 교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오고
사람이 없던 교회에 뭐 진짜 굵직굵직한 그 직분자들이 이제 대거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서울에서 찬양대를 했다고, 그 성가대를 했다고 이렇게 나가서 성가대로 임명을 받았는데 너무 세련된 거야. 너무 세련된 거야. 우리는 그냥 만나면 서로 그냥 헤매잖아요. 시골이니까. 그랬는데 처음으로 칸타타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 본향을 향한 애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이 찬양 연습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지 저는 평생 나는 이 칸타타보다 더 좋은 찬양이 없어요. 10년 그 핸델의 그 메시아 그 할렐루야 있잖아요. 저는 그 찬양보다 이 찬양이 좋습니다. 왜냐? 그거는 사실은 애국곡이라서 그런가 봐요. 너무 훌륭한 곡이에요. 막 우리가 왕이 왕 하면 가슴에 다가오게 킹 오브 킹 하면 이상해. 킹 크래커. The Lord of the Lord 막 하면 막 이렇게 하는데 적성이 안 맞아. 영어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더 다가오겠지. 그래가지고 성탄절날 탁 준비해서 하는데 저는 그때 베이스 파트였는데 베이스를 딱 하고 나는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그 앞에 있는 그 무대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뒤편에 이제 우리가 형제들이 뒤편에 앉잖아요. 뒤편에 앉는데 계속 이 무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야? 환란의 부을 하는데 정말 환란이야. 계속 무너져가는 무대 속에서 뒷부분이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가니까 오래된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좀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환란의 구준 비바람 하는데 씩 소리가 나요. 환란의 비바람 하는데 이 배에다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점점 이제 가라앉으니까 중심 잡으려고 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하게 얼굴 까매지고 몇 사람은 키득키득 웃고 있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까지 본향을 향하여 하고 딱 향하래 하고 딱 하는데 그때 딱 끝났는데 그때 제가 그 고등학생 때 했지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이 세상은 이 찬양에 맞게 환란의 구준 비바람의 연속이고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향을 향하는구나 그런가 보다 했죠. 그때는 큰 은혜를 이렇게 막 심령으로 막 깨닫고 복음으로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죠. 그런 기억이 나요. 본향을 향하는 저는 이게 너무 복음을 잘 표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실존은 그래 맞아 이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 한 매일이 옛날에 쓰던 매일이 나그네 세븐 해가지고 그 나그네 7이 내 그 닉네임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한 것 때문에 그 개척하고도 썼는데 이거를 이제 그 한빛 비전으로 제가 한 매일 바꾼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란 말이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그네다. 이거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 예를 들어서 사랑, 우정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죠? 요즘 것은 거의 막 그 사랑에 대한 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또 우정, 그렇죠? 그 우정에서 유명한 그 누구죠? 유호성이하고 장동건이었나요? 한테 고마워라 말 못하. 그러면서 막 우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 우정을 중요시해야 돼. 사랑의 영화를 보면 사랑이 너무 행복한 거. 또 정의를 또 외치면 어때요? 요즘 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죠. 복수하고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정의는 살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은 뭐냐? 바로 성경의 언어, 성경의 용어, 성경의 개념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세상이 어떤 거냐? 이 세상은 환란의 굳은 비바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자체의 비진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한 소명을,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환란의 굳은 비바람을, 바로 우리는 영적 세력의 굳은 비바람을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우리 본향을 향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뽀개지게 잘 사는 걸 소망하고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모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서 눈으로 정말로 눈뜨고,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각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본향이며, 최종 목적지가 본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7, 80년의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거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이 목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종교처럼, 이 세상에 어떤 뭔가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처럼 죽어 없어질 육체, 죽어서 심판받을 육체,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것 속에서 이 세상에 겨우겨우 먹고 살고, 그리고 또 겨우겨우 이 세상에서 조금 좋은 세상 살아보겠다고, 좀 편한 생활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군미를 맞춰주고 욕구를 정말 들어주는 그런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야? 아니다. 기독교는 선으로 이어지는 역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본향에서 완성된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는 환란의 굳은 비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본향에서는 이 환란의 굳은 비바람이 그치고, 사단과 죄의 세력도 그치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도 그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이고, 영원히 주와 함께 행복한 삶이다.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간과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바라는 관심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메시아와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연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기사가 너무, 이 본문은 제가 많이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관심사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계시해 주신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너무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온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가, 이런 관점 속에서 예수님께 아주 그들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번쩍이면서 물어봤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이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저는 어떤 이런 본문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본문은 그때 그 상황을 말해주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거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본문은 뭐예요? 전 교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치는 본문이에요. 아멘? 네. 그건 뭐냐? 증인되는 거지. 성령이 임하시면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직 제자들은 성령 강림이 아직 본격적으로 구속사의 그 시기에서 본격적으로 부어지는, 요엘서 2장에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바로 승천과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제자들은 그들도 아직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이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왜 그때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겠냐? 우리에게로 맞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이 풍성한 시대, 더 말씀이 풍성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풍성하게, 더 능력 있게, 더 확장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증인들, 제자들의 평생의 앞으로 사명이구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교회란 뭐냐? 그 사도들은 교회예요. 교회란 뭐냐? 증인되는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공동체며 사랑의 공동체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며 증인되는 공동체다. 아멘. 아멘. 근데 현대 교회가 이것만 빼놓고 다 하더라. 증인되는 교육만 안 하고 다 하더라. 밥을 제공하고 주차장을 제공하고 건물을 제공하고 삶의 필요를 제공하고 거기서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복음 전도 한 번 하고 총동 전도지 몇 개월 동안 빡시게 하거나 그리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이런 이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설립할 때, 야, 이거 어거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게 있어. 개척 때 우리가 내 기억에 30평짜리 창고를 얻어서 유치부실에다가 사택을 만들고, 앞에 있는 정확하게 그때 12개의 장이잖아요. 아니, 12개가 있었어요. 장이가 16개나 12개가 있었거든요.
장의자 넣고 하강대상, 큰 강대상 살 돈이 없어서 하강대상 그거 하나 누가 줘서 친구가 보내줘서 하강대상에서 좀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깊은 지하실에 내가 또 워낙 또 교회를 생각하는 게 진중하고 비장해서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그 의자가 거의 검정색에 가까워 진한 흑색에 가까운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의자도 이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한 색이 아니고 거의 밤색에 가까운 진한 그것을 딱 사서 너무 좋았죠 저는. 그런데 지하실에 그 색을 넣으니까 딱 들으면 어때? 순례자의 교회, 나그네 교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부담되면 다 안 올 거예요. 누가 개척해? 개척해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 우리 교회에서 19년 동안 10명 내외라면 믿겠어요? 그런데 그 개척 때 이게 오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그 최첨단 문화와 중산층의 전형이라고 하는 신도시 오겠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냥 자꾸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 교회 아니지요? 주님 교회시죠? 주님 말씀을 들어 주님의 백성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설교를 듣는 수준이 너무 성경적인 수준이 약하고 설교 듣는 내용도 너무 해서 약해서 왔다 가도 이제 도망가요 형편이. 근데 진짜 핏대 올리고 세계 보고만 해쳤던 것 같아요. 세계 기초부터 잘 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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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부터 잘 까요. 기초부터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양성 못 해놓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때는 문 닫자. 그러나 그걸 어거지로는 못해.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 주님이 믿음 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 게 우리 한 사람이 수요일날 또 그날 세계복음,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엄청나게 설교를 때는 강하게 했습니다. 그때 안 사람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나니까 저 있을 때는 좀 조용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설교하고 내려오세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왜 당신은 이 복음에서 제외시키냐? 응? 당신도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딱 해놓으니까 안 사람은 괜히 나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혼자 속도도 없는데 혼자 막 비티고 하니까 혼자 앉아서 모든 게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어느한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랬죠.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건 나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고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이 복음만 배우고 정말 이 복음 배우는 대로 성장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나갈 것이다. 부담스러워서 못 견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거 끝까지 살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야. 여러분은 그냥 혼자 그렇잖아요.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이 사람 한 명이 한 영혼 오잖아. 아우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고. 근데 이따 없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막 돌아서 나오니까 막 어쩔 때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또 평신도 넣어다가 다 또 조장들 또 기장들한테 맡겨놨지.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살갑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미쳐 죽게. 그냥 한 명 안 보이면 거의 정말로. 근데 그거가 왜 내가 중요한가? 교회는 교회야. 아멘? 아멘.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맞춰줄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못 사는 거 투성이들 살도록 해야죠.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복음 증거 안 하고 있으면 그 죄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복음 증거하게 해야죠. 아멘? 아멘. 교회를 이루지 않는 게 그게 성경입니까? 교회를 이루게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성장하도록 해야죠. 아멘? 아멘. 근데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다 거지같이 사는 거죠. 한 사람이 말씀을 몰랐을 때 갖고 있는 거지 같은 성품으로 사는 거죠.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보고만 하면 주님을 향하니까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남을 향하게 되고 할렐루야. 남을 섬기게 되고 할렐루야. 용서하게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섬기게 되고 할렐루야. 안 그래? 다 끌어내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지 같은 사람.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를 내세우고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버리는 거야. 남을 주는 거야. 남에게 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없는 거지 같은 인생에서 탈피하자. 칼 막스는 정치와 경제의 소외를 말하고 노동자들의 소외를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진정한 소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인간이다. 아멘. 자신들이 그 소외를 일으켰고 아멘.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구축함으로써 그 소외를 심화시켰고 인간은 사단의 종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제거하지는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인류의 소망이다. 아멘. 소망이다. 네, 아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증인되는 공동체, 증인되는 성도가 돼야 돼. 아멘? 아멘.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고 본 그대로 오시게 하였느니라.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 오실 거야 이랬겠냐 이 말이야. 제자들도 오시겠지 언젠가? 아니죠. 그분의 오심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구원을 가져오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스승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었다. 그들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란 뭐냐? 예수의 증인된 공동체.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한꺼번에 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그 말씀 받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서 자기라는 사람을 말씀에 계속해서 변혁시켜 나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난 그래서 교회 비전들을 세울 때 저는 처음에 막 그 비전 이런 말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언어를 만들어내지 말고 주님 말씀 이게 비전이다. 주님이 비전이다. 말씀이 비전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때 저때 목사 그래도요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좀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 손에 지어주고 이렇게 이거 하나라도 붙들고 살아야 이거 안 해주면요 깡통해서 안 됩니다. 응?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교회 초기 성도들이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했는데 이런 거야. Yes, I can. 나는 깡통이야. 네? 그래요. 나는 깡통이에요.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벌써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좋은 사람 있고 좀 덜 된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은 웃어. 나쁜 사람은 그래 병신 너는 깡통이다 막 이러다. 못된 성격.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뭐 자기 이야기였나? 개척 멤버들 이야기했지?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짜로 고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이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부담도 느끼고 뭐 했을 수 있지만 명심하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비전은 원래 제가 생각하는 비전의 빙산의 일각에 속해요.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고 성경이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도 좀 하다가 1, 2, 3, 4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설교도 늘 그렇게 하죠. 적용 1, 첫째, 둘째. 그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잘 배운다고 할 말이 없지만 그것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설교는 그냥 그때 하루하루 성도들 이거 먹고 이거 갖고 한번 일주일 버텨요. 아니요. 저는 제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서 못 들은 사람도 양육자들도 해줄 것이고 뭐가 부족해?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손에 이렇게 딱 쥐어줘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교회, 제자 훈련으로 성숙한 교회, 사랑과 성공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정을 이루는 교회. 사실 하나님 나라 가정을 이루는 교회도 중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 막 이렇게도 써놨어요. 손에 쥐어주려고 입에 넣어주려고. 그렇죠?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이전도 종족에 선교하는 교회.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1번 설교. 그렇죠? 2번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제자가 되어 갈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사랑과 성경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날 거야. 아멘? 아멘. 네 번째 또 가정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는 복음의 일꾼을 이제 양성하고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교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성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얼추 맞춰졌죠? 한 사람이 성경을 알고 그 성경에 계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살아야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이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만들어야 될 그런 것이 되는 인생. 아멘? 아멘. 그런 교회와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되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은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의 땅끝이라고 미전도 종교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멘? 아멘. 미전도 종교 선거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후원해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개념을 뭐로 생각하냐? 그런 것은 그냥 언제든지 그냥 여기 보내주면 돼요. 재정 보내주면 돼요. 물질 보내주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끝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손잡고 끝까지 이 복음 가지고 만들어갈 그런 교회, 그런 선교사. 아멘? 아멘.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앞으로 우리 미전도 종교로 다 흩어버릴까요? 어때요? 좋죠?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파송하면 떠날 준비가 돼요. 근데 교회 나가면서 나 파송된다. 야,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건 도망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사람을 말해. 아셨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또 얼굴 표정하는 줄 알았어. 도망이라는 말에 걸렸나요?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이건 여러분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올해 또 훈련 받았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다가올 텐데
성경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좀 동일시하자면 성경이 뭐냐? 좋은 말씀이다. 교훈 있는 책이고 한때 유럽과 미국의 전 영역을 지배했던 바로 그 성경이라는 것, 고전 중에 하나로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지는 경전, 성경전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룩한 책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 근데 우리 같은 인간도 임정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오퍼레이팅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말했어요. 우리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보면 꼭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하다가 내지는 뭐 잘못 불려가서 하면 옥황상제가 이렇게 딱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 중국의 그 왕관 있잖아요. 이런 그 황제의 관을 쓰고 앉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죄를 신문하고 이 세상에서 네가 땅에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를 그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분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중에 가고 권역 치르지 않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한 거예요. 근데 언제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가? 하나님 만나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만나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만나고 막 이렇게 막 감격적으로 살 수 있게 이 신앙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봐도 들어오지 않고 그랬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성경이 이제 좀 몇 번 돌아가고 한 10번 돌아가고 그렇게 아주 조금 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성경이 조금씩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하나님이 이게 장난이 아니시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성경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의 감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랬고 이사야 대단하네, 응? 아브라함 대단하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수많은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기에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바로 그 인간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시며 어떤 뜻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그 반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게 하시는가.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그 하나의 신학자가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주권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토가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양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똑같이 우리가 훨씬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때 그 미개한 시대에서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개념이 이제 확 바뀌더라고요.
그전 막 사랑의 하나님, 막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모두 산지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어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다양한 모습으로 얼굴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때요? 그분이 바로 거룩 자체시고 의 자체시고 사랑 자체시고 인자하심, 인애, 이런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단순하게 우리가 네 맘대로 살아라고 거기서 조금 벌 주고 조금 여기서 징계하시고 조금 여기서는 또 상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개념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중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고, 믿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 구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 전에 나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그냥 너무 거지까지 안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보쌈을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안 보였어. 안 보였어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착하게는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때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실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은 나한테 심판하시겠지. 그랬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의 일을 하신다는 생각,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과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 할렐루야. 아멘. 나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그런 학문을 가지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원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서포트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의 의지로 바꾸시고, 말씀의 감정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의지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지로 바꾸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닫고 나니까 180도가 딱 관점이 바뀌다. 이제 뻘짓이다. 이건 완전히 성경의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신앙이 있구나. 그때 한번 크게 깨달았어. 자, 그러면 성경에 이만 많은 명령이 있어, 주님. 그럼 그 명령을 나는 다 가지고 불태웠을 때가 순종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진 문제인가? 내 인격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 그때 듣고 그때 실천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자리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해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나라는 생각의 마음과 나라는 생각의 성향과 나라는 생각의 의지가, 감정이 그 주님과 그 말씀 앞에서 적합하도록 구조조정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인격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나의 인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나의 인격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왜 나는 거꾸로 생각했구나. 그냥 은혜 받으면 막 열정받고, 주님과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분히 소화돼서 내 것이 되지 못한 채 외적인 어떤 행사 치르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온 사람들도 참 축복되지만 난 여러분 감사해요. 옛날같이 그 많은 설교를 안 듣고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나는 신기해요. 초기 이 사람들은 진짜 언약 쫙 쏟아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사.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 그 수요일 날 하는 게 옛날에 다 녹취한 거 보면 한 50강 정도 수요일에 그러니까 1년을 갖다가 그 하나님 나라 강론을 했더라고요. 수요일 날. 근데 요즘 온 사람들 그거 안 듣고도 다 교회 헌신하고 복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신기하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정말 목회자 성경 잘못 보고 빠지지 않아요. 복음 선포하고 그 내용으로 선포하고 연결된 내용으로 선포하고 끊임없이 사고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 계시 중심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교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 훈련으로 성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내려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겠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자기들이 제자가 된 거죠. 제자가 됐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제자 훈련 교재로 할 거냐? 그거 제자 훈련 맛배기도 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이 전부 설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월요일 날 하는 제자 훈련은 여러분들 거기서 또 다시 또 성경 알려주고 거기서 또 교회에 또 수없이 많은 편차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해소할 건 해소해주고 제자 훈련은 정확하게 설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게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섬기셨어.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앞으로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섬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자리하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면 예수님처럼 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사랑과 섬김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신 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신 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일한 본체시나 동등할 것을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사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의 행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합니다. 간단하죠. 성경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 가정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정이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요. 가정이 별건가요? 하나님 나라에 속에 섞여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 한국에 지금 남한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둘 부부가 주체사상 연구해. 그리고 둘이 막 북한 방송 틀어놓고 찬양해. 막 우리 김일성 아바의 순대 막 하면서. 그리고 역시 개성이 있네. 자유가 있는 나라네. 남한에서 살 수 없죠.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가정이 뭐예요? 크리스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돼야죠. 아멘? 아멘. 그게 행복. 우리 교회 가정은 싸워요. 그럼 사람들이 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 둘 부부가 행복할 권리를 주님 말씀 떠나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나 행복하게 해줘. 이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좀 생각을 깊이 하라, 깊이 하라. 잘 사는 부분 많아요. 돈 많아서 잘 살고, 놀러 다니면서 잘 살고.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행복입니다. 자기야, 이게 행복이에요? 유치한 거지. 진짜 말씀에 서 있는 거.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이 목표를 가지라는 이야기. 아멘? 아멘. 오늘 그러니까 그동안 막 자기야 이러던 사람은 허도 못하고 말씀대로 갈게요 막 하면 장하고 막 이러지 말고 아까 그런 것은 부부간에 얼마든지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사랑과 섬김과 성장과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 과정은 안 믿어도 싸울 수도 있고 믿어도 싸울 수도 있고. 여러분은 무슨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천국이 지금 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한 천국. 그렇지 않아. 조원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사람만이 있는 게 그건 미친 짓이죠.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아니 자기도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좀만 사랑 안 해주면 미친 듯이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하나 같이 해나 서로 노력하고 성장하고 보다듬고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의 일꾼이 이건 중요해요. 복음의 일꾼이 아닌 이상 그건 여러분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부가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럼 그걸 부부라고 합니까? 부부 아니에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학생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라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고 있고 주님의 제자라고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나는 영혼 전도하는 사람, 복음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복음이 없었어야 되겠으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이 없었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일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섬기는 사람을 길러내고 비전을 만드는 사람을 길러내고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직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비전도 정직히 섬기하는 게 그건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후에 더 이제 같이 또 특강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선언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내가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직전에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도면 하나 그리는 거 계속 논의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계속 사용할 공간이니까. 그 골격은 변하지 않고. 뭐 변하려면 또 이제 그 골격 잡아놓는다 좀 더 첨가는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빼면은 무너지니까 안 돼요. 그 골격을 세워놓고 그렇게 돼요. 그 1층만 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층을 지려고 하면 어때? 2층 거를 이렇게 다 받쳐줘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훨씬 더 자재가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은 또 다져야 되는데 이 땅이 장난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가만히 있던 땅이 어때? 무거운 물건이 건물이 올라가면 잘못 땅이 꺼질 수도 있다. 응? 얼마나 알죠? 그러니까 더 검토하고 건물 하나를 세우고 1층 질 거는 2층 질 거는 1층을 지어도 공간을 몇 평짜리 할 거예요. 강당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소강당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세미나실 같은 건 어떻게 하고 뭐 목양실은 어떻게 하고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또 각자 숙소는 어떻게 하고 이걸 또 같이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서 골격을 세워야 되고 내용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골격을 세우고 내용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져서 평생을 같이 성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내가 성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비전을 이루고 주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주의 말씀이 하나가 내 것이 됐다면 이제는 2개가 내 것이고 3개가 내 것이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는 그 말씀이 되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소화해서 내 것 만들고 인격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내가 그렇게 다듬어지고 전체적으로 다듬어지고 총체적으로 다듬어지고 종합적으로 다듬어져서 평생을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부담스러운 교회지. 사람이 힘들다 안 힘들다에 참 여러 가지가 있어. 그냥 내가 그냥 꿀꿀하고 힘들다 이런 개념도 있고 어떤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힘들고 그것을 또 이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내가 그 감옥에 갇혔는데, 야,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순전하게 전파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바울이 그 잔놈들을 절반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고 어이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네. 이야 원수도 포함하는 포괄하는 저런 관용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역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까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질은 놔둘 때 그리스도가 전파하니까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나는 정말 떡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시대 안에 사람들에게 어때? 복음이 증거될 기회가 생겼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지금 대적자들은 거의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 선포했던 교회 박살을 내버렸는데 바울 절반 죽여놨는데 여기 안에서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꿋꿋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사실 다 우리잖아요. 우리잖아요. 여기서 목사님 저 사랑해주세요. 목사님 저 이뻐해주세요. 목사님 맞아. 성도님 했다는데 나 이뻐해주세요. 성도님 제일 이뻐해. 교회에서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 뭐 잘난 놈만 인정받는 것 같아. 그 거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 저 사람 나도 저 사람 같이 돼. 나도 열심히 해. 아멘? 목사님 복음 전하는 사람과 반다고 따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복음 안 전하고 난 나쁜 정도네. 응? 여러 개 있어서 나는 그런 일은 없잖아. 물질이 있는 사람, 좀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목사님 잘해주면, 목사님, 복음만 갖고 있는 사람은 물질 갖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목사님 모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돈이냐? 이 거지 같은 성품을 버리라고. 제가 여러분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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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도. 오직 일꾼. 부족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가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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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해주는 성도가 돼. 동반자들 같이 일하고 인재 온 사람을 일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동일이 대안학교로 막 이야기하고 한 목사님, 아니 목사님 맡겨 모든 걸 다 맡겨. 무슨 난 옛날에 이정현이 그걸 매바는 줄 알았어요. 말을 하는데 좀 조용하지 맡겨 모든 걸 다 맡겨 혼자. 성도를 영혼사에 훈련시키느라고 이런 거 많이 맡길 수 없고 내가 감당하는 것도 감당해야 된다. 목사님 그건 욕심이야. 맡겨야 돼. 아니 당신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확하게 싸우려다가 내가 18년 동안 19년 동안 다 맡긴 사람. 근데 뭘 맡기라는 거야. 맡기면 좀 책임성 있게 감당하고 영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뭐 엉뚱한 논점을 잡아가지고 응? 응? 실력은 안 키우고 맨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뭘 맡기자는 거야. 아니 다 맡겨요. 그래도 건들건들하고 게으르고 목표의식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핑계만 대고 있는 사람은 뭘 맡겨요. 일을 들어서 우리 교회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또 여러 가야죠. 여러 가지고 또 거기서 그 다음 만들게 해요. 근데 좀 이제는 좀 굵직한 선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건 내가 목숨 걸고 성취하겠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맡겨주시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어. 할렐루야? 아멘. 일만 맡겨주신다면 내가 소속한 조나 기수 이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도록 내 몸 달아져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 발로 뛰고 살아날 때까지 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프더라도 참고 기도하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성장시켜서 나중에 목사님이 쓰실 일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도가 있어야지. 응? 깔짝깔짝 해놓고 나중에 응? 목사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거라도 받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뭐 영혼을 다 죽이면 되겠어. 복음으로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번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데 선물 주니까 나는 선물 주면 골쳐 너무 기뻐하자니 비장하게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 맨날 영혼사에 가는 사람들 맨날 칭찬해야 된다. 영혼사에 가는 사람 그렇게 안 키우거든. 어린애처럼 굵직하게 비장하게 목사님 맡겨주신 영혼 안 한다면 내가 자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다 놓치죠. 목사님 지켜봐 주십시오. 몇 년 내에 앞으로 내가 이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져서 올 한 해는 좀 제가 제일 또 중요한 해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은 좀 우리 직분자들도 많이 일도 하고 수고도 했는데 또 그분들도 많이 좀 힘든 분들도 있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 직천이든 뭐 대안학교든 또 여기 대안학교가 파도가 또 너무 또 좁아가지고 이거 멀리까지 보고 좀 하려고 동일이 이제 다 구해서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그 수고는 안 하겠지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갈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보다도 저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은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걸 만드는 거예요. 저는 뭐 대안학교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대안학교, 좋은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그 목사님과 원래는 조인을 해서 같이 그쪽으로 보내려고 한 게 많아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상상도 못해요. 거의 뭐 정말 거의 진짜 거에게 이런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욕하지 마세요. 그 몇 명 갖고 그걸 다 운영하려는데 고액이 안 되면 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중심성 속에서 갈 수 있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사람 아무 개념 없는 사람이 있고 저는 정확히 내가 신학이 있고 그 말씀대로 정확히 내가 우리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신학이 없고 그 신학 속에 미치지 않으면 다 어떠한 겁니다. 변방에 있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진짜 이 복음대로 살고자 하고 왔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대안학교 있다면 그리고 저렴 조금 더 한 저렴한 대안학교 있다면 저는 그쪽으로 손으로 다 내 자녀들도 보내고 싶어요. 목회자가 이것저것 막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단순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좋은 신앙, 좋은 게 이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셔서 저도 우리 교회 부족하고 저도 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죽어도 이 말씀만큼은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 말씀 중심에서만 교회를 운영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저도 제 생명을 다해서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정말 건강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 그래서 좀 안 되겠어. 지금 저도 요즘에 좀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좀 몸도 무리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성도, 제자훈련에 사모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주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의 증인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너무 복되고 아름답지만 또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복된 교회를 그 이상을 이루기에는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며 우리가 늘상 인식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잡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정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또한 아버지님이여 정말 땅에 묻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또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또한 아버지님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과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가진 이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들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는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 추수 감사 예배와 또한 장님 1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한 해 동안을 또한 반추하게 하시고 해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성도들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아버지는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되이 아버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누립시다. 교회 소식이 얼마나 많은 글자가 안 보이네. 오늘 그 1번 보면 그 교회 소식이 좀 나와 있어요. 시간별 순서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 오후 예배는 제가 오늘 했던 설교를 기초로 해서 오후에는 좀 여러분과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하고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오늘 오전 예배가 예배예요. 오후 예배는 특강으로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조별 모임, 이 조별 모임을 여러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장님들이 우리 그동안 말씀과 교회와 한영을 중심으로 굉장히 또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저한테 많이 동역했던 아주 신실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말씀들 잘 여러분들 나누는 것들 잘 깊이 또 듣고 여러분 거 삼아서 인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별 모임이 끝나면 원래 이제 볼링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정경 교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윷놀이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갈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그 모임이 늦었다면 난리 났을 텐데 너무 좋아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좀 평상시 서먹서먹한 분들도 좀 서로 이렇게 하나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백규 형제와 정지현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도 참석했는데 우리 신랑 신부 멋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장년부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잘 훈련해서 장년부를 좋은 정말 오늘 보이는 우리 두 가정이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번 오시는다 내가 아까 온 것 같아요. 맞죠? 우리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계속 서 있으려고요. 어제 보니까 막 프로포즈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프로포즈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연자매와 백규형이 하나님의 프로포즈,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저렇게 받은 사람들인데 프로포즈의 의미를 잘 아니까 더 하나님 앞에 반응 잘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정말 좋은 장면들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좋은 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수원이 있습니다. 기수원들 그동안 함께 했던 기수원들 또 섬겼던 기수원들 많이 초대해 주시고 기수가 다시 전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면 인생을 또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꿈꾸며 갈 것이냐 말씀과 교회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믿음으로 하고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은혜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